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림하셨는가요? 작년 1월부터 진행된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 숫자라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강주는 20명밖에 못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강주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장을 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림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하나님의 권능이 예바다의 은총으로 임하는 교회, 가정,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삶을 2021년 동안 한 해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자기 이런 어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를 못 나가게. 근데 교회를 갔다 오면은 문을 잠가 보면은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문을 딱 열어놓으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글을 몰라. 글을 모르니까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리 글을 모르니까 찬송도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아 죽은 그 액자를 할머니 방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할머니가 저 사람은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몸이 갈기가 찢으면서 이렇게 피를 흘고 죽는단다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뭔 이야기를 하는 거니? 손자한테 저 액자에 있는 분이 어느 날 딱 내려오더라. 하얀 옷을 입고 그러더만은 딱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에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알고 영접해서 100세까지 사사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참 답답한 거예요. 자, 1월 첫째 주에 열왕기하, 우리가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례로 히브리 족장들에 대해서 한번 영안에 대해서 얼마나 영안이 중요한가 살펴보겠어요. 1월 둘째 주일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셋째 주죠. 27장 1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눈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요셉의 눈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이 말은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이 잘못은 악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래도 나엘, 자기 어머니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 그래서 어머니 나엘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항상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 그 악을 자기 아버지에게 고해했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 즉 요셉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자식을 두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한 양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버지 아내들, 즉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의 약전, 족보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자신의 형들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들은 내용 중에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격에서 잘못이 무엇이 자세히 소개되고는 않지만은 이 잘못으로 번역된 언어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악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반대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악은 형들의 비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어요. 바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도 주일날이면 우리처럼 교회는 나가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에게서 비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거래할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서 말해야 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치관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영락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어떤 의도는 전혀 그 형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과는 구별되게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요셉의 영성이고 영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김, 저는 이김. 혹은 그가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김, 그가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 저는 이김의 의미는 죄와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준비해 두셨다가 넉넉히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과 마음의 각오가 불끈불끈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바랍니다. 선을 선택한 요셉은 악을 선택한 형들에게 2번이나 미움을 받아요. 창세기 30장 3절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못마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 우구로 형들이 10명이나 돼요. 그러면 요셉의 막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요셉의 12번째 동생이 태어나요. 지금 안 태어나니까. 그러면 우리 형들이 10명이니까 그 형들에게 얼마나 어린 요셉이 어릴 때 힘들게 생활했겠느냐.
아마 이제 그 야곱은, 자 보세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에요. 레아, 라헬, 비라와 여기 소개되고 비라와 실바 4명인데 실제적인 야곱의 아내는 라헬뿐이에요. 그런데 라헬의 얘기를 못 놔요. 라헬의 얘기를 못 놔.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를 국리에게 주셔서天문을 이어서서 라헬이 얘기를 낳는데 그 얘기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라헬이 아기를 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하여 주신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덤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요셉의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구별해서 입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릴까 봐,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은 것은 꿈 이야기입니다. 37장 5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전으로 말씀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야 이제 문자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예언적 꿈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12아들들 중 요셉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37장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악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의 싫어하신 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구별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선택이 있는데, 예언적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언적인 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예언적인 꿈을 보고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어때요? 자, 그래 안 해도 아버지가 편애하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니까 그래 안 해도 요셉이 미운데 꿈을 꾸어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와 10 형들이 자기 앞에 저러한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날에도 미워서 미운 털 받겠는데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주 해 아버지입니다. 달 엄마입니다. 11별 10형입니다.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이다. 선을 선택한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자신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로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즉 야곱은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아버지도 엄마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 절한다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택한 형들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말을 듣고 분해, 시기, 질투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37장 11절 말씀 배워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간가 봐? 뭐 이런 식이에요. 배고파, 배 아파. 참
참 못된 거예요. 못된 심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그것이 걸러져서 다 뽑아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덜 뽑혀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잘 되는 모습 못 봐. 말이라도 이쁘게 못하고 툭툭 쏘고 가시박힌 말을 한다든지. 참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 막 천국 간다면 어떻겠어요? 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태움받고 다 없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이유와 형들에게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대단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시작되는데, 아버지가 형들한테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뭐 간식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뭘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움이 발동해가지고, 저 요셉을 기회는 이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서 빈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빈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밑으로 넣어버립니다. 그것이 37장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평상시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요셉은 그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셉이 그 창세기 37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 악을 선택해서 못된 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빠뜨려진 그 구덩이는요, 그냥 이렇게 쭉 이게 일자수로 파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덩이가 입구는 좁은데 내려가면서 항아리처럼 넓어져. 그러면 어때요? 빠져 있어요. 올라오겠어요? 못 올라오겠어요? 항아리처럼 이렇게 쭉 넓어지니까 위에서 사다리나 줄을 줘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덩이라는 겁니다. 구덩이 자체가. 그러니까 요셉은 그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혼자서는 도무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들판 구덩이에 형들이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봅니다. 눈을 들어본즉 37장 25절에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놓던 요셉을 끌어올려서 이거 구덩이 속에 죽는 것보다는 저 장사꾼들한테 돈 몇 푼을 우리가 팔고 그러면은 우리 돈도 생기고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동생을 요셉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형들이 미워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생각할 때는 고난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때가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은 20을 팔고 팔아버립니다. 그게 37장 28절 내용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고 했습니다. 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에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참 이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요셉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된 말씀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성취되는 과정에 지금은 몰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옥에 갇히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 그 엄청나잖아요. 그때 이집트가 제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 문화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은 돈을 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자 돈 안 받고 돈 안 드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 경호실장이 쉽게 말하면 이 친위대장은 우리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러니 얼마나 그 직위가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국까지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에도 이런 어려운 현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실망과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눈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이 마음에 들었든지 간에 요셉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도 많을 거랍니까? 그런데 낯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노예의 신분인 이 요셉에게 내 가정을 다 다스리라. 다만 내 가정에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 못 건드릴 것은 내 아내뿐이다. 내 아내만 놔두고 내 집안 살림을 네가 잘 해라. 그래 얼마나 지금 요셉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유혹을 했을 때 그러면은 미혹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줬잖아요. 예언적 꿈. 해와 달과 열, 별이 다 누구한테?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보였단 말입니다. 내가 이 예언적 꿈을 이루기까지는 가정에는 많은 고난이 오고 많은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어때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딴 살림을 해가지고 신분도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못 이겨서 살림을 해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그리고 야곱의 일행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지 못했을 때 애굽에 와서 살게 하고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시도하는 첫 출발지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못 이긴 거잖아. 탁 거절해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에 지금도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요셉의 영성 대단합니다. 이런 요셉의 영성들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요셉의 손에 하나님은 애굽에 힘 있는 두 사람을 붙여줘요. 바로 신이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한 것입니다.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손해를 다 그의 손에 이탁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이 그의 주인에게 히브리어는 아인인데 눈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39장 2절 3절 보십시다. 자, 39장 2절 3절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같이 있겠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냥 노예 한 사람을 사들였는데 아이고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요셉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 날부터 잘 되더란 말이에요. 복덩어리가 굴러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의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야 저렇게 복덩어리한테 우리 살림을 좀 막 가정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의 주인이 포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노라. 우리가 이 정도로 좀 예수를 믿으면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가 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집을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왜? 저 집이 10년 전에는 어떤 집이었어? 20년 전에 어떤 집이었는지 오메오메. 20년 전 옆에 집이 더 재산이 많고 땅땅거렸어요. 돈이 필요하면 그 아수면 그 가정은 아멘. 20년 후에 반대요. 무엇이 어려우면은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이 나라를 다녔던 사람이 나한테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바꾼 거야. 아멘 안 하시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멘을 못 하신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감히 우리를 무시 못해. 옛날에는 무시하고 없다고 구박하고 그랬는데 허허 누가 동네에서 말하면 말하지 마라. 뭐 힘들고 뭐 있으면 그 자식들을 잘 돼가지고 부탁하려면은 그 아무개 엄마를 통해야 돼. 아무개 아버지를 통해야만 돼. 그 정도로 좀 영역과 능력과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갖춰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할렐루야. 애굽의 간수장에 또 눈에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 남편이 오니까 요셉이 못된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리고 이거 증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입장에서는 이놈 자식이 내가 노예 신분에 너를 믿었더니 이렇게도 배반할 수 있냐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당장에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감옥이 강주 교도소가 아니에요. 왕이 살고 있는 궁궐 안에 있는 감옥이라. 그렇다면 이 궁궐 안에 있는 감은 특수한 감옥이라. 대신 궁궐 안에서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궁궐 안에 갇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궁궐 안에서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나 뭐 장사하는 사람이 만난 거야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요셉이
그런 사람들과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좋은 스승을 보내셔가지고 히브리 문화, 애굽의 문화, 또 이 궁궐 문화,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돈 안 받고 잘 배우게 해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훈련을 감옥 안에서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눈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혹은 억울하게 가게 된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꿈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련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 요셉의 이름의 뜻이나 더하여 주신다는 생각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이 요셉의 특징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요셉은 한순간 노예 신분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그런데도 그냥 단칼로 잘라버렸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 순간에도 요셉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 때부터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형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형들은 악을 아버지께,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자신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시기와 질투, 고통, 어려움 속에도 요셉은 말씀만 붙잡고 인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사람인지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까지 그 시련과 모든 역경을 감내하자 이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단지 성경에 등장한 한 인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오늘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만. 내 이야기구만. 우리 아들 이야기구만. 우리 며느리구만. 우리 손자들이구만. 뭐지? 모르는 사람 아멘도 못해. 아멘을 해야 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손자들,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더 많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꽉 붙잡고 나간다면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언적 꿈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눈, 즉 영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선을 선택한 요셉은 예언적인 꿈을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의 꿈을 간직해 뒀다 그래서 마음에. 그리고 악을 선택한 요셉의 행동은 어때요? 요셉의 꿈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꿈을 바라보고 살았던 요셉은 애굽의 서열 두 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예언을 마음에 간직해 뒀던 아버지 야곱은 사라 생전에 애굽 당시에 죽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요셉을 만나게 됐죠.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게 됐고, 아니 제국의 왕 바로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게
다 가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왜? 아들의 꿈을 마음에 간직히 뒀던 야곱도 하나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멸시했잖아요. 고난을 주었던 그들은 형의 품 안에서, 그늘 안에서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 때도 다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말씀을 향하고 있는 눈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눈을 어때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게 될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이 땅에 좋은 것 없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 시대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